네, 오늘은 11번째 챕터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몇 주 동안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같은 것이다, 같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다뤘다면은 오늘 다룰 내용은 신약하고 구약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을 유업을 상속할 어린아이로 비유했다. 즉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자신을 혼자 돌볼 수 없어 관리인이나 후견인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비교했다. 그러므로 같은 하늘의 기업이 그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이어받아 관리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기를 어린아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아는 것이 적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어린아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기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유업을 이을, 그러니까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자식인데 어렸을 때는 아직 그걸 다 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주어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그거를 줍니다. 아주 잘 관리하는 종에게 그거를 주죠. 그러면서 이 종에게 말할 것을 이것은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다 이 아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한 개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럼 우리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업을 받았는데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우리가 제일 큰 차이점 생각해 보시면은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 있고 구약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팔레스타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땅이 없습니다. 주어진 땅이 약속된 것이 없죠. 그게 아주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차이점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을 죽게 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하시죠. 근데 신약의 백성들 저희들은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는 것이죠.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을 즉시 내리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진노의 분위기가 없어지고 그 횟수도 드문 것처럼 보인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은 하나님의 경륜에 유의한다면 곧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치 않은 형태로 언약을 주셨던 동안에는 미래에 관한 은총과 영원한 행복이 현세의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죽음의 위험성은 육체적인 형벌을 통하여 알려지고 나타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 형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형태로 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데 그곳을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는 커튼으로 막혀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형태죠.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구약의 시대의 백성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렴풋이 안다는 것을 바울은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 세상을 모르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 지식적으로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그럼 어떠한 지식이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천국에 관한 지식,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들이 모호하게 알고 있죠.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고 어떻게 올라가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던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직접적인 축복과 직접적인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이라는 것은 그 현세,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신약에 사는 백성들하고 구약에 사는 백성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이 땅에서의 상급으로 주시지 않고 못했을 때 이 땅에서의 형벌로 주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이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하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쟁을 하면은 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다 죽게 하시고 실제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죠. 반대로 잘못했을 때 바로 죽음의 형벌을 주십니다. 병을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갑자기 저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갑자기 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미끄러져서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을 팍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럼 왜 다르냐? 구약도 천국을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신약도 천국을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잘 알려졌고 그 구약에서는 모호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몰랐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는 신약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잘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제가 이걸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주시는군요. 그런 방식의 것은 구약의 방식의 삶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체벌을 하시고 상을 주시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뭐를 아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한 구약의 형상과 의식들, 이것은 히브리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율법과 전체 종교가 파괴되지 않는 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폐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다. 이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 그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해 예언한 것을 말한다. 히브리서는 어떠한 책이냐 면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어떤 책들은 이방인들에게 쓴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책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다 로마 사람, 갈라디아 사람, 고린도 사람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된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쓴 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구약의 내용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이것을 했던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생각하는 천사보다 낫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제사장직보다 더 낫다. 제사보다 더 낫다. 뭐보다 낫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인 것이죠. 모세의 제사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폐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폐기하면 마치 그 정신까지도 폐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더 그것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죄를 씻는 것의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폐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한 예언인데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는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으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앉아 있느냐 하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이 발판이라는 것은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죠. 그것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제적인 천사들과 이 땅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발로 밟으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가 터지는 것처럼 포도를 밟으면 포도가 탁 터지잖아요. 그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두려운 때가 있을 때까지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런 예언을 하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화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이시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7장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구약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3명인데 왜 1명이 더 있냐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이 다니엘을 세 친구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성육신을 하실 이 제2격의 성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사람으로 오시지만 그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때때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멜기세덱을.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실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하시고 사람처럼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사용하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제사장직을 하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높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유예요.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번 있는 다음에 자기의 그 제사장직을 임무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거든요. 그거를 몇 번 주기로 하는지는 몰라도 1년에 평생에 몇 번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직을. 그런 다음에 죽죠. 그러면은 항상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음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지파에서부터 나왔죠. 그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됐고 그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이 레위를 낳기 전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는 일을 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보면은 레위 지파 전체가 이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전체가 이 무리가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몇 대 위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고 10의 1조를 드린 그 행동은 레위 지파 전체가 다 한 거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제사장직을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시편 110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원수들을 너가 발판으로 삼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시죠?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죠. 그런데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도. 19절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율법이 왜 나를 온전하게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없애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19절에 보시면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 닿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더 큰 실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니라.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죄인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졌을 때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경찰이 오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가까이 간다잖아요. 지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뉘우치지 아니하시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언약이 어떻게 복음의 언약과 비교가 되며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모세의 사역과 비교되는지를 보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제정한 언약에 관해 생각해보자. 그 언약의 성취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인준된 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인준이 소망되었던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상징적인 의식들을 정하셨던 것이다.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결케 되고 확정된 후에야 새롭고 영원하게 된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잔을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라고 부르셨다. 곧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질 때 그 진리를 얻고 새롭고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보호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다고 사도는 증거한다.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실제 자기의 피를 흘리시진 않으셨죠. 동물의 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던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긴 하지만 완성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실제로 행동으로서 일어났던 그 역사 현장, 실제로 피를 흘리셔야 됐던 그 사건, 그 죽음의 순간이 있었어야만이 이 언약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실제 전에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 후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못 받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 못 받잖아요. 둘 다 못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처럼 대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우리를 가르치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선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인도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은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율법에 접촉돼서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등교사 밑에 있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크고 밝은 계시와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멀리서 또 어렴풋하게 보도록 말씀의 빛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암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공식적으로는 말라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니까 물론 이제 선지서를 시대별로 해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적어서 말라기가 마지막에 있지만 실제로도 말라기가 BC 400년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때 각종 이단 다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로마 속국이 된 다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후 그리스도에게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계시되었고 우리는 그 때문에 가장 깊은 하늘의 성소에까지 거의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이 거의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지성소에 이뤘죠. 저희가 기도하는 순간 벌써 지성소에 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까?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벌써 간 거거든요. 근데 거의 이뤘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몸이 가야죠. 같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 부활할 때, 그때는 완전하게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너희가 알고자 하는 그 하늘의 모든 지식, 이 세상의 이치, 너는 왜 태어났는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눈앞에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하늘나라의 신비의 계시를 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못 봤고 우리도 예수님 이후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봤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고도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다 그 정보를 왜곡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는 대로 살아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상태로 그분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근데 그 정확도가 구약 성경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모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을 다르게 대우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